있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를 했을 때에 몇몇 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관심사가 천국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동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신앙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렇게 우리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하실까요? 네, 우리 어린이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 네, 뒤에도 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현선 전사님 먼저 나오셔서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3명의 친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 보이세요? 이 친구의 이름은 자만이라고 해요. 이 친구는 안경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게 똑똑하고 아주 지식이 풍부하고 내가 똑똑한 걸 자랑하는 그런 친구예요. 내가 제일 똑똑해. 우리 반에서 내가 1등이야.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면서 자기의 지식, 똑똑함을 자랑하는 자만이, 자기의 자랑거리는 바로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친구의 자랑이었어요. 두 번째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이름은 바로 허영심이 가득한 허영이였어요. 허영희가 아니라 허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자기를 치장하고 외모를 가꾸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또 옷을 자랑하고 반짝반짝 목걸이 그리고 나의 예쁜 머리띠 외모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허영심이 가득한 바로 이 허영이라는 이 친구는 자기의 예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자, 세 번째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믿음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이름을 보셨듯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마음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는 앞에 나왔던 자만이와 허영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우리도 앞에 나왔던 허영이와 자만이 그리고 믿음이 3명의 친구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바로 믿음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3명의 친구를 소개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친구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을까요? 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천국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오늘 한 사람을 또 만나볼 텐데요. 이 사람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초대교회, 처음 생긴 그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런 일에 더욱 힘쓰는 훌륭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재판을 받도록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제목으로 신문을 받게 되었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그 율법을 더럽힌 그런 죄, 율법을 잘못 전파한 죄로 그 죄로 지금 신문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이 질문을 했어요. 스데반,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잘못 전파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전파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신고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일을 전파했을 뿐인데 당했던 그 모습에 억울해했지만 이 신고했던 상대방인 그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어떻게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만 고민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고한 그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느꼈을 때 반응이 우리는 어떨까요? 찔림을 느끼게 되면 내가 잘못을 했구나, 빨리 깨닫고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회 앞에 신고했던 사람들은 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화를 내고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떤 반응까지 일어났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던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만 돌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그 포인트. 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잡혀가서 이렇게 돌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돌에 맞으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을 믿는 그 소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풍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김경진 전도사입니다. 방금 스데반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했다라면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같은 말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났잖아. 방학하고 있는데 그 사회 시간에 나라의 3요소,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어떤 권력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국가의 3요소는, 나라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의 나라의 3요소는 영토, 백성, 그리고 왕의 권력, 이렇게 해서 3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다면은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력,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딱 이렇게 했을 때, 아,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묘사를 하셨구나. 천국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떤 행복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규칙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고 하나님의 규칙을 깨버린 어떤 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동성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남자가 남자를 좋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자연 규칙을 깬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어떤 개인의 죄들. 승현이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뭔지 말해볼 수 없겠지.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공동적으로 요즘 많이 짓는 그런 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짓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뿐인가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다가올 메시아와 함께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으로 아주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전략가로서 힘도 세고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자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죄인들의 친구요,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낮아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점점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많이 실망을 해서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못 봤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일조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혹시 유대인들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천국만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어떤 성품과 인격에 달려 나의 제된 모습을 고치고 좀 더 성숙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노력들이 어떨까요?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제 죽음에 나중에 죽기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니까, 그런 아니란 생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하는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뭔가 동행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참 이제 애 둘도 낳고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서 참 이 아내와 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는 여자가
사랑받기 위해서 남자가 해줘야 될 100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스크랩을 가끔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옳다라고 인식할 것, 그리고 예쁘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그리고 칭찬할 것, 위로할 것, 이렇게 쫙쫙쫙 10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내버려 둔다, 먹인다, 재운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맺는 관계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치 배우자의 그런 100가지를 공부해야 하는 남자의 역할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목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 성도들의 삶, 스데반이 그런 죽음 가운데서도 돌을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그가 자기를 향해서 돌판매질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님께 의탁하는 누구하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는가?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성경이 그걸 증거한다 했는데 성경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하고는 약간 틀려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사람은 삼간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간이 뭐예요? 인간, 시간, 공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고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살고 그리고 장소와 장소,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8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여러 배를 갖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30절을 보면 현세와 내세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역사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세 시대로 나누었어요. 세 세대로 나누었어요. 그 세대의 나눔의 기점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창조 이전 세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세대를 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세대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세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내세라는 말이 내자가 무슨 내자예요? 올내자죠. 올내자. 오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오는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세라는 개념은 오는 세대라기보다는 뭐예요? 저 세상의 의미죠. 그죠? 저 세상의 의미.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이 내세의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오는 세대예요. 오는 세대. 오는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대를 세 세대로 나누는데 창조 이전 세대와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두 세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두 세대를 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원어는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30절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래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좀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죠? 공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나누는데 이 오는 세상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눕니까? 이 세상, 저 세상 이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저 세상.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이 오는 세상을 또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오고 시집하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으로 성경을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그 오는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는 세상, 또 오는 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간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이 시간과 공간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세대, 오는 세대라는 말을 이 세상, 오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미 공간적인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이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든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는 땅이고 오는 세대는요 하늘이라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가 물려준 이 육신을 입고 살죠.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물려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 곧 다르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입으셨던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 하늘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자기 자신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외에 뭐 내가 본 천국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가짜입니다. 대부분 가짜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셋째 하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이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다, 뭐 하늘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7층을 이야기하죠. 그죠? 7층 하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셋째 하늘이 뭔가? 이러면 뭐겠습니까? 성경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표현을 하는데, 그럼 첫째 하늘이 뭔가 하면 그건 바로 이 태양계의 대기권을 이야기합니다. 해, 달이 있는, 그리고 수금, 지하, 목도, 천의 명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해가 뜨고 있고 달이 뜨고 있는 저 공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궁창이라고 이야기해요. 궁창. 혹은 우리말에서는 창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죠? 바로 첫째 하늘은 이 우리 태양계의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는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움직이는 이 하늘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들 뭐겠습니까? 바로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두 번째 하늘은 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세 번째 하늘이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그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하늘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24장로들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가 바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14만 4천 명이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 개념을 우리에게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통해서 성경은 천국을 오는 세상이라고, 오는 세대라고,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세상으로 우리에게로 가져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걱정하세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어떻게 찾아가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한 천국과 영원한 천국은 우리 죽음의 문을 통해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태양계의 대기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늘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이야기하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바로 셋째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삼간의 존재인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확신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